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35절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요.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아멘. 자, 오늘 우리 좋은 사람 야곱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 자,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야곱 좋은 사람 아니었어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똑같이 시작은 그렇게 되었는데 그가 인생 과정에서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가요. 저하고도 여러분하고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갔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리고 믿고 의지하면서 좋은 사람이 되어가요. 여러분 광야에서 목격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게 씨띠나무라고 되어 있는데 못생겼어요. 무슨 고목같이 저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저 씨띠나무는 반드시 생존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입니다. 빗물이나 이슬. 근데 메마른 건기 때도 정말 바짝 마른 고목처럼 살아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기 때 물을 축적을 합니다. 즉 은혜 받을 때 은혜를 받아놓은 거죠. 그리고 고난과 힘든 시간을 보낼 때 받아놓은 은혜를 짜서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가고 살고 있는 반유목민인데요. 저 씨띠나무를 보면서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는 이 빗물, 이슬 이게 다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 씨띠나무 보면서 늘 기억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런 저러한 걸 능력을 삼을 수 있어요. 인맥, 또 뭐 재물, 건강. 근데 여러분 그거 우리에게 능력이 일부는 되어질 수 있지만 진짜는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세요. 이스라엘이요, 이 야곱이 그 이삭과 함께 이삭의 아들이잖아요. 그 이삭의 여정에서 야곱이 같이 가고 있었는데 우리를 그가 놓쳐요. 그래서 야곱이 이삭을 보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아버지를 보면서 자기가 목격을 합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인생에서 겪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하늘의 문제예요. 천재지변. 또 하나는 땅의 문제예요. 인재지변. 그러니까 하늘의 문제는 인간이 통제할 수 없고 땅의 문제는 힘이 약하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사람의 문제. 근데 아버지 이삭이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는데 그거를 야곱이 목격을 하면서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자, 먼저 하늘의 문제 봅시다. 26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자, 지금 할아버지 때 첫 흉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 이삭 때에 또 흉년이 들었어요. 이때 이삭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에서도 있었고 야곱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본 겁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 흉년이라는 것,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재난을 어떻게 풀어갖고 통과했나. 거기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애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도 그 애굽의 곡창지대니까 이 양식 구하러 자기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처럼 애굽으로 가려고 한 거예요, 사실은. 자, 그때 2절에 하나님께서 막아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딱 막았습니다. 가지 말라고. 그리고 여기 있으라고. 기근의 땅이지만 여기 있어라.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하나 야곱이 지켜보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이다. 우리 여기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그랄에 딱 머물러요. 자, 흉년의 때 애굽으로 안 가고 그랄에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고난이 하나 와요. 그게 뭐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이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 야곱의 엄마인 리브가를 욕심을 낸 겁니다. 자, 그런데 똑같이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속여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권력 때문에 겁이 나서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두려워서 그랬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천재지변, 하늘의 흉년을 겪고 있고 땅에서 힘이 없는 을이 돼가지고 토착 권력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러고 있던 상황인데, 그 아들 야곱도 이삭, 에서도 그걸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풀어주셨나? 자, 12절을 우리 같이 이런 복도 나에게 임하기를 소원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여러분들 이런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에 그 해에 100배나 되는 복을 주셨어요. 이거는 100배가 되어서 부자가 됐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야곱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모르는 것 같지만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게 차곡차곡 쌓여요. 또 하나는 이제 거기서 양식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14절 한번 보면 이삭이 잘 되니까 시기를 받아요. 그래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이 블레셋 사람이 바로 아까 그랄 왕 아비멜렉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이 이삭이 판 우물을, 이 아브람 때부터 내려왔던 우물을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지 말고 딴 데 가라. 그래서 골짜기로 가요. 그날 골짜기로 이사 가요. 그런데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또 우물을 막습니다. 4번이나 쫓겨다녀요. 그래서 4번이나 우물을 파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우물을 줘요. 광야에서 우물 없으면 죽는 거거든요. 그 우물을 팠다는 것은 어디 가서 죽으라는 소리가 똑같은 거니까. 근데 왜 밀려났습니까? 힘이 없었어요. 우리도 약자니까 힘이 없으면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억울한 사연을 갖고 있는 거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걸 야곱이 더 곁에서 지켜봐요. 자,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이삭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면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걸 야곱이 지켜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쫓겨날 때만큼 다 쫓겨났어요. 그럴 때에 이 그랄 왕은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계속해서 쫓겨나도 잘 되거든요. 왜 잘 되나? 자기가 요인을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찾아와서 화친을 맺습니다. 그리고 맺는데 그 순간에 좋은 소식이 날아오죠. 또 32절 보니까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뭐예요? 물을 얻었나이다. 이게 뭐냐면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마지막에 이렇게 확증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삭이 힘이 없어서 쫓겨갔는데 가는 데마다 하나님 우물을 주셨어요. 그 야곱이 그렇게 본 겁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중년 때도 넘어가고 우물도 빼앗겼는데 자기가 아들 입장에서 막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힘은 없고, 근데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신 걸 다 본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 자기 목격한 거고 야곱이 체험할 차례인 거예요. 야곱이 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는데요. 자, 41장 5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자, 여기도 기근이 왔어요. 참 희한하잖아요. 아브라함 때 기근, 이삭 때 기근, 야곱 때 기근, 3대의 기근이라는 주제가 지금 떨어졌어요. 자, 온 세상에 그것도 심했어요. 이거는 아브라함, 이삭 때보다 가장 심한 때였어요. 야곱의 때는. 그러면 사람이 형편이 어려우면은 동물적 본성으로 행하거든요. 얼어붙든지, 도망가든지 죽든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야곱은 어떻게 했나? 야곱의 행동이 남달랐어요. 할아버지, 아버지하고 달랐어요. 42장 2절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라?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며. 자, 지금 아브라함도 애굽으로 갈라 했고 이삭도 애굽으로 갈라 했는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안 가요. 대신에 아들을 보내가지고 곡식을 뭐하라고 합니까? 사가지고 오라.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다 내려갈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흉년이 와도 스스로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보호하셨습니까? 바로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42장 38절에 이제 베냐민을 요셉이 자기를 숨기고 곡식 구하러 왔던 10명의 형들에게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곡식 주고 너희들 풀어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때 이제 가서 소식을 전하니까 야곱이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여기서 내 아들은 베냐민이에요. 막내 아들. 왜냐? 그의 형 요셉은 죽고, 요셉이에요. 그의 형은 요셉이잖아요.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으며 베냐민만 남았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야곱 때문에 지금도 요셉 때문에 야곱은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잃어버렸어. 그의 형은 죽은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양식을 주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야곱이 떠올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37장 10절 소년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하늘의 별과 별 집단이 요셉을 향해 절하는 거를 요셉이 꿈을 2번이나 꾸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이요 기분 나빠가지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뭐였습니까? 야곱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감히 짐작도 할 수 없고 추정도 할 수 없었고 따라갈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거를 은혜인 줄 모르고 야곱은 기분 나쁘게 받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나한테는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와서 인큐베이터에 넣어가지고 400년 이상 세월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의 원단 역사를 하나님이 진행하잖아요. 이거 누가 감히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헤아리고 계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때는요 정말 역설적으로 기분 나쁘게 받아들여지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기분 나쁠 때 이거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하면서 야곱의 인생이 좋은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 35절 보니까 야곱이 좋은 사람 되기 전에 은혜를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삭이 이르되 네 아우가 와서 뭐해서 복을 받았다고요? 속여서 빼앗았다. 은혜를 모르니까 자기 할 수 있는 방법 다 동원해가지고 인위적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야곱은 그의 긴 인생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목격합니다.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를. 그래서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32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날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이게 다른 말로 은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못 갈 겁니다. 붙잡아 놓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은혜에 필사적으로 의지합니까? 그 앞에 그에게 인위적으로 살던 시절에 2 축복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 2 축복의 첫 번째가 뭐냐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었어요. 창세기 28장 1절에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했어요. 근데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1장 55절에 외삼촌이요. 이제 헤어질 때 외삼촌이 라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뭐하고 축복하고.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축복, 외삼촌의 축복 그걸로 풀리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모든 걸 다 잃어버릴 그 순간에
아버지의 축복, 외삼촌의 축복을 받아서 이만큼 이뤘긴 했지만 모든 걸 잃어버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그가 절실하게 깨닫고 고백하죠. 하나님 은혜 아니면 난 안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좋은 사람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의지할 때 좋은 사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뭐하는 것이 왜 경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못 산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 인생의 근본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체험하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이 과정을 통해서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다가도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나 은혜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엎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긴 과정을 통해서 속여가던 야곱이 하나님 은혜가 절대적으로 소중하다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아까 보여드렸던 시띠나무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은혜의 비 있을만 있으면 살아가는 그런 볼 때는 정말 볼품 없잖아요. 정말 고목 같고 볼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저 시띠나무가 아주 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귀한 재료가 돼요. 뭐냐면 법궤의 재료를 시띠나무로 만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은혜 말고 다른 거 기댈 수 있고 거기에 기울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시띠나무처럼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아까 불렀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고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한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이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하게 맞춰서 말씀 가지고 주의 3장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나긴 여정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아버지 하나님 흉년과 땅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그걸 지켜보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도 의지하게 되는 긴 과정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여서라도 빼앗고자